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동시에 전혀 믿을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세상에서도 이제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긍정적인 뜻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두 기피할 대상, 그리고 무슨 덤터기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십자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좀 그보다 좋은 얘기, 듣기 편한 얘기,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 정말 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하지를 못하고 자신 없어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돼요, 복 받아요. 물론 사실입니다만, 이 말하자면 알맹이는 빼놓고 겉에 그 안고 없는 찐빵만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이미 그 모순 속에 있고, 그 어떤 좌우 혹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벌써 가지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 때 한 선교단체에서 그 동료 청년들이, 선후배들, 친구들이 훈련을 받고 왔는데, 훈련을 받으니까 아주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가르치는 대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죠? 선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형편이 안 되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실제로 그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고 선하게 하는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이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 어찌 그냥 놔두느냐, 왜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전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 이것도 맞죠? 전해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품고 나는 전하는데 너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교회에서 말하자면 재정이 없으니까 아는 분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한번 갔다 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는 못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 하고 그냥 빠져나가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는 질서를 다 회복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한 극단에 치우쳤을 때, 우리가 어떤 한 입장을 그냥 내 것이라고 딱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도 그냥 내가 정한 입장에 그냥 아래에 있어 버리니까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모순이고 믿기 어려운 십자가지만,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오늘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붙들고 또 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어떤 분은 열정과 열심으로 막
그냥 부딪혀 깨트리면서 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하면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장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의 스타일이 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만 구원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합니까? 보통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그렇게 한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잘. 그리고 알아도 나만큼 힘들어하진 않아요. 이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세상은 내가 옳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옳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볼 줄 알고 미리 내다보고 하면 그냥 내가 딱 단정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요새는 이 줄임말을 하도 많이 써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뜻이에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남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건 못 견뎌요. 안 돼요, 그렇게는. 나는 욕해도 되지만 누가 나를 욕하는 거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는 결국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세상에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은 거의 다 여기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를 향한 어떤 은근히 마음에 안 드는 걸 품고 살아가다가 뭐 대놓고 혹은 소심하게 크고 작은 복수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 그 사람의 죄이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누구의 죄예요? 네, 내 죄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죄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화를 냈으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어떤 주장을 갖는 순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순간 마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했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말하자면. 내가 보기엔 모자라요.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믿음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위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정말 영혼을 돕겠다는 최고의 선한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이지만 그걸 갖고 그 영혼을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성격이 막 불같아요. 전도를 하고 들어오시더니 막 18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니 저 멍멍이 녀석들이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안 믿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선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 믿는다고, 안 변한다고 미워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사람이 돼버리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누가 나를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도. 이런 모순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문제도 아니고 틀려서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문제예요. 어찌 보면 너무 옳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더 많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그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순 속에 살고요, 근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고 부딪혀 깨뜨리더라도 바꿔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한편 그렇게 하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리에 가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한번 마음에 안 들고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안 바꾸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죠. 이 1절 말씀이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당신이 누구시든지 어떤 의로움과 공로를 갖고 계시든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아우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기는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돌이켜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제안하고 내가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걸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끔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오히려 굉장히 예수님을 나름대로 제대로 믿는 분들이 더 고집스럽고 뻣뻣하고 그런 경우들도 보실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알았다 이거예요. 나는 됐다. 너는, 괄호 안에 한마디를 보태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가 맞으면, 내가 너무 옳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것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드러날 때 그 말을 통해서는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고집스러움이 오히려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들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다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전하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굉장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겸손을 갖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곳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 모순이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하거나 해야 돼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죠.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키면은 부모가 보는 때는 잘하지만 안 볼 때는 와, 내 세상이다,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자녀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습니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또 제재도 해야 되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인격 대 인격으로 정말 보고 배우고 잘하지 않으면 사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을 잘 모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은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 자녀는 한편으로는 반항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반항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모순이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전에는. 해야 돼서 하고 무서워서 하는 이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 걸로 사람은 어느 정도는 변하지만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그 사람을 극에 구원하는 건 아니죠. 결국 정리를 하면 내가 옳다고 해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동시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점을 십자가를 통해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기 이런 일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이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 남을 탓하는 일. 그게 옳을까요? 그를까요? 내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욕을 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이 판단과 정죄와 심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내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냥 그걸 들으면서 계속 내 기준을 갖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이러고 있죠.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내용만 가지고 씨름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불 장군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혼자 있는 사람이 무슨 장군이에요. 부하가 있어야 장군이지. 그게 독불 장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립니다. 정당해도.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도 의미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도 의미합니다. 남을 심판하고 나는 의로운데 이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예요. 그 심판 자체로. 그 이유는 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나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갖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냥 죽여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잘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
여러분 진짜 흉악범이어도 사형당할 때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 먹고 싶은 걸 먹게 하고 그래요. 이게 그냥 인간된 도리라서 사형을 집행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로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유 참 잘 죽었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인간이에요? 네, 비인간적이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절한 것이죠. 3절의 내용은 더 무서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3단계예요. 또 이런 일은 뭡니까? 남을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나도 또 뭐를 해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져요. 무서운 건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고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죄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죄로 인한 상처와 문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심산유곡에 식구들끼리만 가서 살면 되느냐?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노아의 가족들,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지나고 나서 8명만 딱 남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인도에 혼자 갖다 놓으면 괜찮느냐?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가면은 지금 오후 예배 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예배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못해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걸 누가 배워서 같이 하든지, 그런 나를 판단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죄를 짓든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나에게도, 그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도 또 심판이 된다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회개하여 의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결과 전혀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새 인간의 의와 기준, 어느새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의가 다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잘했고 잘못했고, 뭐 실수했고 못했고, 뭐 이때는 잘했고 저때는 못했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주장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래전 어떤 얘기로 전락시키거나 죽은 다음에만 유효한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의 티켓 정도로 전락시켜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스스로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멀어요, 아주. 이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에 어디 4차원 세계에 계신 분, 나랑 별로 상관없는 분이 돼버려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에게 비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는 이 모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반항하죠. 반항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기도 해요. 심지어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의로운 행동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공로들, 내가 지금까지 품고 살아왔던 열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와 의,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표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하니까. 그렇죠? 이걸 더 높이 쌓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추앙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뭔가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기분이 좋겠죠, 그럴 때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에서 내 이름표를 떼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붙여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고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하는 것은 그 결과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 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게 없는 거죠. 이걸로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 이미 받은 거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5절까지만 나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나의 관점과 태도, 마음속에 내가 따로 알아서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그림들, 이런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 부분적으로 그려놓은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겸손으로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며 날마다 정말 모순되고 정말 믿기 어려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부서뜨려 주십니다. 이게 왜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것들을 놓으면 놓을수록 그 손으로 하나님 붙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움켜쥐고 또 움켜쥐던 인생이 변하여서, 그거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은혜로 무너뜨려 주셨을 때, 박살내 주셨을 때, 완전히 바닥까지 다 내려뜨리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장난도 아니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죽어야만 진짜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때로는 나의 계산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들을, 나의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프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마지막 날 그 모든 진노와 형벌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으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현실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과 또 차별 없는 구원,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아닌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아멘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씀을 듣고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충성하며 살면 남을 판단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남이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아 내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그때 우리가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그때 나의 공로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심판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밖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것 외에는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 살기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진노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안에 예수님 살지 않으시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주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 예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주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온전히 오늘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제안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고 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 나의 위로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 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만 나의 요새요 방패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장합니다. 아버지, 이 죄악 많은 세상과 또 홍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 모순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갖고 있던 판단과 정죄, 누군가를 향한 심판,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말씀으로 들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구원, 내 형제를 향한 구원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스스로 심판에 이르는 이 미련한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와 방패로 삼아 그걸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 주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더 많이 풍성히 참여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모략하는 나의 입술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런 일을 판단하고도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자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시는데 여전히 죄악과 판단과 정죄의 사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입장도 어떤 소속도 아버지여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막루와 성체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스스로 지키며 또한 믿지 않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대사가 되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저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미워할 만하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며, 비판하고 공격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악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혼란 속에 함께 들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내 형제 자매들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입장도 어떤 주장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갈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갑니다. 주님,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이 다음은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애를 쓰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던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탓하는 마음과 원망과 불평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판단과 정죄를 통해 스스로 심판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였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